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6장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이 7장은 이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7장은 그 6장까지가 일곱 봉인 심판의 여섯째 봉인의 심판까지 마치시고 이제 일곱째 봉인의 심판을 여시기 전에 그 중간에 삽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바로 8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는 삽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판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7장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
놀랍게도 이 7장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또 기존 교단들에서도 많은 서로 다른 분별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 중요성이 또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단시키는 이유는 잠시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중지시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것을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 재앙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그 심판을 중단하기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하나님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고 교회고 또 자기 교회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 인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해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바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대환란은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기가 없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이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환란을 지나면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이 장면이 나오지만 이 장면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무리들의 모습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7장과 14장에서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신혼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7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마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여호와 그리고 예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볼 때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사람들을 해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도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장에도 그 도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감 도장에는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도장에는 바로 자기의 이름이,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찍어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도 이러한 것을 흉내낸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가 흉내낸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14장 1절 바로 직전에 사탄 마귀가 자기도 바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강제적으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제한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이러한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게 하는 그것이 이마에 표시되고 오른손에 표시되고 하는 그 숫자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숫자, 짐승의 숫자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의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넣듯이 사단도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끌어들이고 자기 사람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이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인을 맡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인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표시하시고 또 분명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친자의 의미는 바로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는 내 자신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바로 이 인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신 이 사실들을 알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은 믿음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기쁨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쁩니까?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을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이제 그 대환란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하인이 병 걸렸을 때 그는 그 하인을 낫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중풍병으로 걸려서 집에 누워서 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빨리 가십시다 했을 텐데 백부장은 아니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아니 왜? 아니 저도 제 그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제 말을 하면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 같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굳이 그 귀하신 옥체를 거기까지 가져오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야, 이만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백부장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바로 네 믿음대로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백부장을 보냅니다. 갔더니 갔더니 자기 하인이 나왔어요. 바로 그때쯤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바로 빛이 쫙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빛이 있어라 하고 말만 했는데 빛이 딱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풍랑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 풍랑을 좀 저희들이 지금 두렵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거라.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러한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그 시체에 둘러싼 수건을 둘러싼 채로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치심을 우리의 마음의 이마에 새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에게 영생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을 주시고 주신 이 영생은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영생,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마에 인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인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신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친 것보다 더 좋은 이 대환란을 당하지 않게 그 전에 우리를 들어 올리실 그러한 놀라운 인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거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은 이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브래들린의 윌리엄 맥도날드나 또 존 넬슨 다비 이러한 분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에도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단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의 자기네들 교회만이 14만 4천 명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 교회 성도들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명은 영적 교회 성도들이다.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시하고 각 지파까지도 나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로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또 교회 성도들과 합쳐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이것은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의 표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 교회들은 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 14만 4천 명만 선발돼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잘못된 분별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회라고 명시를 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파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분별한다거나 유대인과 신약교회 성도들과 같이 포함됐다고 분별한다거나 또 오늘 자기네들 교회 성도들만 해당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해석이 왜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이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 때문에 뭐든지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을 해석할 때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가 문자적인 해석법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합당치 않은 경우에 거기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들로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또 한 가지 중요한 뒤에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 그러한 해석법들이 굉장히 오래된 옛날 신약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정리된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몇백 년 전, 천년 전 그 신학자들의 해석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는 그들이 있었을 때는 이 지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00여 년, 거의 2000여 년 가까이 이 지구상에 그 나라가 사라진 상태로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제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건 이스라엘이 지금 없으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를 얘기할 거야, 우리를 얘기할 거야 하고 이러한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오래전부터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또 신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을 때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 또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 지금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넘어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 그들이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륜과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신비스럽게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뜻 가운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둔하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되고 고토에서 세계 각 만방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성취됐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본 7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2000년 동안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적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깨짐으로써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였던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통곡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 기간 중에 전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 이방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분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우리 그 이방 교회의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랑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가까워진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십자가로 이제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러나 화목히 됐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여전히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도 영원히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분되어 있고 함께 화목된 것이지 하나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교회로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별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가 공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존해서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12문이 있는데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은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자들과 교회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7장의 전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제 9절 이후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세계 모든 각 족속에서 나오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 전에 14만 4천 명이 봐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여기 이 무리와 그 14만 4천 명 무리를 갖다가 대입시켜서 합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두 다른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그 인친 모습을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 이 장면은 인친 장면은 이 땅의 장면이고 그 후에 이 장면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간 이 땅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심판 전에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그럼 나 이 말이 진짜 사실이면 그때 와서 사실이면 그때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때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판국에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나 목배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그러한 믿음 가운데 목숨을 내고 순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두 부류의 무리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순교자들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기 보면은 이제 그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도다 하니. 자,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옷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또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7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륜을 통해서 이 7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7절기입니다. 유교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림자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팔절과 초실절, 속죄일과 초막절이 끝에 세 부분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왜 제일 뒤에 두 번째 들어가 있을까요? 속죄일이 왜 재림이 나타내는 나팔절 다음에 초막절,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초막절 사이에 이 속죄일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속죄일에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또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본 우리 입맞은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속죄일에 해당하는 민족적인 대회개의 사건이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속죄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진행되는 게, 초막절은 바로 이 종려 가지를 그 위에 걸쳐서 초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종려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쉼을 얻고 그들이 누리게 될 그런 아름다운 소망들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많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려가지가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승리와 또 아름다움과 그들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장 다시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고 다시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4절에서 나타낸 인침을 받은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라면 장로 중에 왜 물어보겠습니까? 왜 다시 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과 다른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는데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즉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즉 대환란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15절 말씀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까지.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성전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와 달도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장면은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고를 그 생각하시고 장막을 치신다. 그들 위해 텐트. 왜냐하면 이제 16절에서 나타내듯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왜 이 말씀이 나올까? 왜 이 천국에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왜 나옵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어디냐고요? 그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막 지진과 기근과 해가 불타고 떠나가고 이러한 엄청난 재앙 가운데 기근 때문에 그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 이제는 초원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제물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겪었던 그 고난을 천년왕국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이 이들이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 그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또 먼저 임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날까지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대환란 기간 전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즘같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불안과 또 불편함과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나서 만날 때는 더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교제하며 뜨겁게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